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장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의 중간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믿었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우리 눈앞에 어떠한 증거나 결과가 있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똑똑히 알게 될 때 생겨나는 능력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지 못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지 않아도 믿음의 삶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참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볼 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해도 그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누구신지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제1조건은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 예레미야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예언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일단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암울하게만 보이던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새롭게 일어섰던 강대국 바벨론은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항복하기를 요구했던 것인데 유다는 이를 거절하고 또 다른 강대국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애굽은 바벨론 제국을 이기지 못했고 유다는 약 1년 정도 버티다가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면 이때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게 패배해버렸고 그는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유다 왕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뿐인 시대에 활동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단순히 그의 나라 유다가 망한 것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 이후에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유대인들은 더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사건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믿어왔던 신앙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졌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이 그들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을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그날은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다가 다시 온전히 회복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한 이 예언은 사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아무리 봐도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곧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망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불의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힘과 군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지만 먹고 사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정복한 바벨론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고 이 바벨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놀라운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인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억압받고 있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참된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레미야가 과연 맞는 말을 한 것일까요? 얼마 전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7개의 선진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보기로 나온 것은 가족이나 또는 직업, 친구, 또는 물질적인 행복, 혹은 취미나 신앙, 사회나 건강이나 자유 등등이었습니다. 이 17개의 나라 중에 3개의 나라를 제외한 14개의 나라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다 같았다고 합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 많이 나온 것은 직업이었고요. 또 친구 관계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신앙이 비록 5위였지만 중요한 순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을 첫 번째로 꼽지 않는 3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직업이나 친구 관계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순위에도 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은 물질적인 행복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놀라운 것은 이 대답을 할 때에 여러 개의 답을 복수로 응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응답자의 약 62%가 물질적인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때에 다른 답들을 같이 체크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행복에만 단수로 답을 체크한 것이었습니다. 즉 물질적인 행복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돈과 물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위를 차지한 나라는 17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들이 진짜로 믿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은 사실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조차도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신앙을 돈과 물질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질서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은 것이 우리나라이고 또한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천수를 누리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예레미야가 한 이 말씀,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질 것이고 고통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이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올 것이라는 이 말이 과연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당시에도 그렇게 세상 질서에 당연하게 젖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충분히 동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해도 바벨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으며 약한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좀 조용히 있으라고 말해야 하는 성가신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이나 후에나 자신의 이러한 선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줄 위로를 주는 듣기 좋은 말만 전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는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지금 억압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그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런 선포를 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선지자였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유일한 능력이고 현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현실에 대해서 환하게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이 놀라운 날에 대해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믿고 선포했던 그 약속은 과연 성취가 되었을까요? 사실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약속은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는 자기 나라를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잠시나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적이 있었지만 다 잠시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힘 있는 나라에 의해 억압받으며 힘없이 살아오던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세상의 불의한 질서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공수표처럼 느껴지고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예언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질서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 또한 억압받는 이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평생 동안 꿰뚫어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신 절망과 수치의 현실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당한 자가 생명을 얻었으며 세상의 힘 앞에 절망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명만이 살아남는 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놀라운 현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한 자들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끝까지 붙잡은 자들은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참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한 권세가 그들을 짓눌러도 자유와 해방을 놓치지 않으며 참된 위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며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질서를 이겨내신 의로우신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날의 실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15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인 혁명이나 사회적인 변화가 이 세상을 바꾸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라한 십자가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으며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맞이하는 대강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무서운 힘과 현실이 닥쳐올 때 우리 모두는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슬픔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를 깨닫고 믿고 있는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서 나신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들에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한 자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던 자가 사라질 것이며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될 날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바로 우리들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바로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모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실패와 낙담은 다 지나가는 것이 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플 수 있지만 결정적인 절망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날이 오고 있음을 두 눈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만화 중에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아마 아시거나 또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슬램덩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만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전 추천하는데요. 이 만화에서 제일 농구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정우성이라는 선수입니다.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지만 개인적인 실력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바로 이 정우성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중학교 시절에 농구부에서
선배들에게 많이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선수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우성이라는 선수의 실력을 시기한 선배들이 길을 꺾는다고 마구잡이로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우성 선수가 실컷 맞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잘생긴 선수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이 정우성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맞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맞은 다음에 이 선수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지겨워 너희들 따위. 멋있죠? 지겨워 너희들 따위. 저는 정우성 선수의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또 아주 특별하게 기억이 됐습니다. 언뜻 보면 건방져 보이는 말 같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폭력과 괴롭힘 따위로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요, 깡다구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 멘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괴롭혀도 자신의 실력과 자신감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우성 선수의 이 말이 얼핏 신앙적인 차원과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우성 선수처럼 세상에서 얻어맞고 상처받으며 지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가장 큰 현실 앞에 언젠가 큰 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들은 지겨워 너희들 따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지 아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차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분명히 다 이겨내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절망과 상처 앞에 지겨워 너희들 따위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분명히 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알 때에 우리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영적인 능력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히 강할 것 같은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때 모든 절망과 아픔에 쓰러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에 자유하며 죽음이 찾아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잘 붙드셔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